저희의 영광을 받으실 주님, 이 시대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인하여 복음과 믿음이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음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가 주신 복음의 생명을 세상에 빛처럼 전파하여 살아갈 희망이 되도록 저희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령이 되어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제사 헐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나 내가 택한 후배로 도를 시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불병으로 넘어진 나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고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라도 주께서 신을 승하게 하거든 너희를 악평하니라고 하는 자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2절은 산토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 대하여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한 것이냐? 성도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에나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집을 갖고 싶은 것이 소망이었던 것이죠. 또 이러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집을 짓는 일에는 반드시 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재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집을 짓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사실 신앙의 터 위에 어떤 집을 무슨 재료로 짓느냐에 대한 말씀으로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집을 자기가 짓고 싶은 재료로 짓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나 지프로나 타서 없어질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로 짓는데 그 돌도 생명이 없는 돌로 행위로 도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생명이 없는 집을 여전히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일부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몸의 지체가 되어 가지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진 교회로 집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몸이 곧 교회이고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다면 예수님은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처럼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갖가지 재료들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고 이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 역시 믿음에 관한 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이상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그와 같은 꿈을 본 것을 말을 하였을 때 그 꿈에 본 것이 광채가 가득하고 심히 두려운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가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며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그렇게 그 이상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꿈에서 신상은 하나님을 대적해 온 역대의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군왕들을 의미하며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상의 발은 곧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최후의 대적자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적 그리스도의 발을 쳐서 무너지게 한 산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돌은 곧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돌이며 반석이며 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최종적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실 자가 누구이냐?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태산을 이룬 돌들은 천년 왕국을 이룰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되었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림받은 것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을 하나님이 산 돌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예수를 자기의 인생의 모퉁이의 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산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돌로 여겨 지금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님이라 이처럼 오늘 말씀하시죠. 오직 그분만이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메시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산돌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신 택하신 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시고 또한 진리이시며 그가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너희도 산돌같이 되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라고 말씀하면서 산돌같이 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돌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 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들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애의 신앙의 반석 위에 집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생애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한 지체로서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집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지체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수족이 되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방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가 되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래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뜻으로서 이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생활이 영적 제사장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삶의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우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말씀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연합이 된 산 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신분에 관한 말씀으로서 본문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영적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존귀한 4가지의 신분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란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르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았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담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언약을 또한 선포케 하시고 가르쳤으며 또한 신약에 이르러서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 증인이 되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따르고 전파하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른 표적이나 징조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을 받은 백성의 징표로 식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하나님이 택함을
주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며 이 일이 표적이 되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에서는 오직 너희라 이렇게 부른 그 대상이 오늘 나오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너희라 이처럼 부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왜 그 예정자 가운데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은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에 올라간 후에나 풀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의 신앙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둘째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했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성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2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오직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의 족속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성별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지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곧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백성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 하나님의 값을 치르신 소유물이 되었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들을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며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왜 삼아주셨느냐? 이는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네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항상 거룩한 제사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분의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는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연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두운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주께서 흘리신 구속의 피의 대가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저희를 불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산돌이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굳세게 저희를 붙잡아 충만하심으로 신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주신 말씀을 상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심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